우리는 지난주에 유대 총독 벨릭스의 그 법정에서 진행된 바울의 재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전문 변호사 드둘로를 동행하고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변호사 드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죄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첫 번째 혐의가 뭐였습니까? 바울의 존재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적 소요 사태를 일으킨 그 로마의 정치범이라고 하는 그 혐의를 첫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 혐의가 뭐였습니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괴수다. 이것이 바울에게 이제 두 번째 혐의였습니다. 세 번째 혐의가 뭐였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이것이 바울에게 돌려진 세 가지 범죄 혐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한 가지씩 조목조목 이제 자기를 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정치범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 성전에 올라온 목적은 뭐죠? 폭동을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말하였지만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변정하였죠? 자신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온 유대인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도 지금 믿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그 글을 나도 그 말씀과 그 글을 나도 믿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교의 신앙의 연속성에 있고 이 기독교는 참된 유대교의 완성이다.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고 모욕하려고 하였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변정했습니까? 자신은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정결 예식을 하러 왔다. 이것을 변정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조목조목 이 세 가지를 변정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드둘로 변호사나 누구 한 사람이 바울의 이 변정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변정에 대해서 잠잠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총독 벨릭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 고소자들이 이 바울의 이 항변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이 바울에게는 절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벨릭스는 확신을 한 거죠. 여러분, 확신을 하였지만 이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바로 박멸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확신했지만은 이 바울을 풀어줄 경우에 무죄라고 선언할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이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되 그러나 그 헤롯 궁전 감옥에 여전히 구금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총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로마의 법을 어긴 그런 총독임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바울의 재판이 지난주에 그렇게 끝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서 며칠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니까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바로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자청해서 나와서 바울이 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착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정말 흉악한 나쁜 죄인들은 복음을 듣지 말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이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이제 바울에게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자 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이 드루실라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먼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는 그 당시에 노예 출신이에요. 자기 형과 이 벨릭스가 바로 자기 어머니가 로마 황제의 황후, 그러니까 황후의 종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 벨릭스와 그의 형, 이 플라사라고 하는 이 형제가 왕자들과 함께 어릴 때 자란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황후의 종이니까. 그러면서 그 왕자가 이 도메탄 황제가 나중에 이 왕자로 있다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분에 의해서 이 노예였던 이 두 형제가 자유민이 됩니다. 자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벨릭스는 총독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 시대의 로마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죠. 전설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대단한 그런 모략가고 야망가고 아주 수완이 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또 특별하게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3번을 결혼해요. 오늘 드루실라로 하는 이 인물은, 이 여인은 바로 누군가니까 3번째 부인인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 바로 아그리바, 헤롯 아그리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는 공주이죠, 공주.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평생에 3번을 결혼하는데 3명의 여자 모두가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공주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드루실라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자도 동일하게 이 왕의 딸로서 태어났지만은 이 미모가 아주 탁월해요. 벨릭스가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남편이 있었지만은 이혼을 시키고 결혼한 그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자예요. 이 여자도 3번째 남편이 벨릭스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3번을, 2번을 이혼하고 3번째 결혼하고, 이 드루실라도 2번을 이혼하고 3번째 결혼한, 그래서 서로에게 육체적으로 아주 끌리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바울에게 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으로 볼 때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하는 재판관인 이 총독 부부가 이제 자신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이니까. 그런데 오늘 볼 때에 이 바울은 자신이 이 벨릭스에게 좋은 평가를 받거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바울에게서는 오직 이 벨릭스 부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벨릭스 부부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것을 증거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는 이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했는지 그 전도의 본문을, 전도의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의 중요한 주제 3가지를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 바울이 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두 사람, 이 두 부부에게 오늘 바울이 먼저 전가한 것이 의라는 거, 의. 여러분, 여기서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칭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는 칭의의 의라기보다는 바로 도덕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의. 예. 여러분,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탐욕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2년 후에 이제 로마로부터 소환되고 이 사람이 총독으로부터 해임이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가이사라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벨릭스가 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또 물질을 탐욕을 부리는 거나 무자비함에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총독까지 올라갈 그 정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이다. 바로 그를 향해서 오늘 이 바울이 오늘 강론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어의라는 거예요. 어의. 이것은 바로 이 벨릭스의 이 불의함, 그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죄를 드러내면서 이 불의로부터 돌이킬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 사람에게 오늘 증거한 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이 뭔가요? 두 번씩이나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배우자를 새롭게 선택한 이 욕망에 충실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욕망에 대해서 절제하라. 욕망에 대한 절제로 오늘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증거한 오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바로 의와 이 절제를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장차 올 심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두 부를 앉혀놔놓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분은 어쩌면은 이 바울에게 와서 정신적인 위로나 따뜻한 말이나 그런 자신을 따독거려주는 그런 정신적인 종교적인 위안을 받고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 두 부부에게 필요한 말씀, 이 두 부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 여러분,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인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같은 그런 여인, 이방 땅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쌍가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바로 남의 아내를 가로채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죄를 양심의 가치에 의해서 사유함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는 그 다윗에게 아기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출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 마음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죽일 놈이 바로 왕이신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바로 그 사람이 다윗왕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드러내고 백성들과 그 신하들 앞에 성군이라고 알려졌던 그 다윗의 모든 죄가 까발려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춰져 있는 죄를 숨기고 죄책감 가운데서도 진실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는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기생 라합 같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파묻혀 죽을 텐데 바로 기생 라합은 무너지는 여리고성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은혜의 내용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맞추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100가지를 주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가지 모두 우리 방식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자판기에 불과해요.
100을 넣으면 100원짜리 나오고 1000을 넣으면 1000원짜리 나오는 자판기처럼 내가 달라는 것을 주님이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알라딘의 지니 같은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부에게 성령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사생활과 그들의 문란함과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악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울에게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바울에게 증거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사람들이 이 두 부부가 거기서 통회자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굳세게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만 설교하고 그만 전도하고 이제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그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더러운 삶을 살았음을, 영혼의 실상을 드러냈지만은, 성령님은 여기까지 했지만은, 깨닫게 했지만은, 이 벨릭스 부부에게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말씀과 성령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항상 우리의 인격을 거슬러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사람에게 증거되면서 그 사람 심령에 있는 죄됨, 더러운 패역한 삶, 더러운 그 음란한 삶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으면은 이제 이 벨릭스 부부에게 이제는 달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였으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먼저 참회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부부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죄를 드러냈지만은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두려움에 그만합시다. 이제 나가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해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주님이 다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론은 성경이 말하는 바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 벨릭스 부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은 통해자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진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바울을 오늘 내치면서 이들은 떠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울을 가까이 만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가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야. 그래서 바울을 계속 부르다가 계속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할까요? 그것을 바울 자신이 24장에서 말하였거든요. 내가 이방에 있는 교회에게 헌금을 수집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다. 여러분, 바울에게 돈이 있는 줄을 이 벨릭스가 냄새를 맡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지독히 냄새를 잘 맡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은,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서 계속 바울을 불러다가 2년 동안이나 계속 불러다가 대면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까요? 네가 돈 안 내면 계속 가둬둔다. 돈 내라. 돈 주면 보내준다. 만 2년 동안 계속 뇌물을 바라면서 바울을 불렀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인생들이 평생을 교회에 붙어 있어도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섬겼나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삶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체계가 이 내면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여러분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죠, 그죠? 여러분, 카톡을 보내면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주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답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앞에 역대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카톡에 제일 먼저 있는 역대기 말씀, 그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제가 카톡을 보내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어와서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거 예배하고 준비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내일 말씀이 이거고 찬송이 이거고 대표 기도할 분은 이거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여러분 제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에게 누누이 부탁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제발 토요일 밤에 텔레비전 보지 마라. 제발 텔레비전 보지 마라.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토요일 밤에 쇼를 보거나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영상의 이미지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거기에 가수가 나오든 연예인이 나오든 영화 배우가 나오든 액션을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영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앞에 목사가 서 있지만은 어젯밤에 영화를 봤으면은 저게 목사 얼굴인지 주인공 얼굴인지, 주인공에 비해서 목사 얼굴이 영 떨어지는, 여러분, 영상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가능하면 영상물을 보지 않고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차라리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든다든지, 여러분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절대 의존의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영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1년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은 오늘 이제 신임 총독 베서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정도, 바울을 가다둔 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해미되고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동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를 못했다고 하는 그 혐의 때문에 이제 황제로부터 이제 불려 들어가는 거죠. 불려 들어가면서 새롭게 이제 온 인물이 오늘 베서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베서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3일 후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헬라어의 이 의미는 보면은 3일째예요. 그러니까 그가 배를 타고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도착한 그날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베서도는 성실한 사람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베서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신념과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스도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 왜냐하면 벨릭스가 왜 잘렸습니까? 왜 그가 압송됐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풀지 못해서 그가 해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베스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베스도 총독이 처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직도 업무도 파악이 안 되고 이 유대 지방의 정치적인 상황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의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가 바로 뭐죠? 바울에 대한 고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가이사라에 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주십시오. 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다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누가는 그것을 바로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2년 전에도 이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적이가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지고 이 적대감, 적이 누구를 죽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이 적대감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화해하거나 용서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 자체가 회복되어야지 적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인간을 다시 만나면 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을 향한 이 사람들의 적대감을 보세요. 2년이 지났지만 또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안 그러면 지체의 허물 때문에, 아니면 서로의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떤 지체와는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덮어질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서 서로 화해해서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든지, 찾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한 10년 지나면 다 있겠지. 물론 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길에서 다시 만나보세요. 다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고자 하는 이 사리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이 압력, 이제 부임하여서 부임 인사를 하러 온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시오. 이 압력을 이 베스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굴복하지 않은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벨릭스가 가면서 이제 가이사라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 죄가 없어. 내가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는데 있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끼리의 종교적인 문제야.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눈이 벌게져 있어. 자네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을 조심하게, 아마 이렇게 언지를 주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의 재판과 총독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오늘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지방법원으로 가죠.
요 안양에 있는 법원이라든지 수원에 있다든지 이런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고등법원으로 가죠. 거기서도 우리가 도저히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래 신급이 다 있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벌써 보십시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옮겨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다시 하급 시민 산헤드린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왜 다시 하급 시민으로 가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을 아마 노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스도는 오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거절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곧 가이사로 다시 내려간다. 만약 그 바울에게 허물과 고소할 것이 있으면은 당신들 가운데 유력한 지도자들이 나와 같이 내려가서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고소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 7절에 보면은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로로 돌아온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바로 재판을 시작하고 이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온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베스도의 그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들이 따라 내려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두 번째 벨릭스의 재판에 이어서 베스도의 이 법정이 다시 열림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고소했는지를 오늘 누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24장에서 변호사 드둘로가 고소한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아마 그 범위 안에서 고소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동 소유죄, 이단의 괴수의 우두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려고 했던 그 죄, 아마 이 범위 안에서 아마 고소했더라고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바로 이 여러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였지만은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능히 그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심지어 대제사장과 변호사 드둘로까지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왔지만은 오늘 바울의 유죄를 오늘 증거를 찾았다고 말합니까?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고 말합니까? 대지 못한 거죠. 바울이 원천적으로 범죄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조작하며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이제 바울을 향한 이 고소가 끝나고 증거를 찾아낼 수 없게 되자 이제 바울 편에서 이제 베스도 총독과 이 고소자를 향해서 이제 자기 변명을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이 제일 먼저 오늘 외치는 것이 8절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 오늘 두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거, 그리고 가이사에 관한 거.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가이사에 관한 것은 뭔가요? 내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범죄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세상 나라에 범죄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 자신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무험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고소자들이 고소하는 그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하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완전한 눈빛 아래서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가이사 앞에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원수들이 고소하는 그 죄에 내가 혐의가 없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변증은 이미 24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24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이 말을 한 것과 오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구성하고 이웃에게 죄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의 사람에 관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검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오늘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바로 거리낌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이 원동력이 뭔지를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4장 16절에서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말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였죠? 바로 부활과 심판이에요. 바울에게서는 부활과 심판의 의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선다,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종말론적인 삶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이 나옴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이고 뭐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일인지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죄일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할까? 이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이 정도는 죄일까?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지? 항상 가장 이 죄와 죄 아닌 거, 이 경계선에서 항상 고민해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다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인식과 내면 세계를 지배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존재의 목적이 주님 나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까? 여러분 인식이 완전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죄일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닐까? 늘 이 선에서 머무는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될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이 바로 뭐죠? 우리 성도의,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왜 우리가 사는지,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할 때 우리가 후행적으로 선행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덕지덕지 앉아있고 더러운 패역한 삶을 살면은 실질적인 연합을, 주님과 실질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미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계속적으로 패역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연합을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혼인신고하고 서로 약혼반지 결혼반지를 주고받고 폐물을 주고받고 서로 처갓집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계속 옛날 애인을 만나고 여관을 가고 호텔을 가고 불륜을 저지르면은 그 남편 아내 앞에 섰을 때에 기쁨이 있나요? 연합이 하나됨을 있나요? 없죠, 그죠? 끊임없이 양심의 송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성도의 최고의 삶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독교의 윤리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산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과 함께 이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의 본질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면 높이 평가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이제 심판과 이 부활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항상 인식하면서 거기서 죄와 싸우고 거기서 우리의 욕망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면서 거기서 우리의 거룩의 진보, 그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의,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윤리는 이 영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받고 그렇게 오히려 세상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큰 반전이 하나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서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있는 그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을 갑자기 베드로가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총독각하여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길 중간에서 죽이려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바울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왜 생각이 변했을까요? 자신이 거절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청을 이제 자신이 제안해서 바울에게 올라가자고 왜 말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지금 첫 번째 부임하여서 첫 번째 재판을 이제 바울을 지금 앞에 두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의 지금 죄를,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낙심을 하고 이 바울이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할 경우에는 이 베드로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왜 쫓겨났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잘려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머리에 그것이 스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 바울이 어떤 유죄를 판결을 받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재판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편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에 베드로의 이 불의한 이 총독의 이 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본질을 통찰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벌써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고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또다시 신임 베드로 총독 앞에 또 재판을 하였지만은 오늘도 여기서 죄의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지금 무죄 석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험함을, 만약 이 베드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경우에 반드시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이 바울은 그것을 직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 바울은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죠? 11절 말미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러분, 더 이상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내들인 재판도 받았고 총독 앞에서 2번씩이나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총독이 모두 로마법에 의해서 무죄할 경우에,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석방혐의 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 두 총독이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더 이상 이 가이사라와 이 예루살렘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드디어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의 카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을 오늘 여기서 한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선언을 여기서 오늘 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유대 땅에서 내가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로 이제 가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이제는 목숨을 빼앗길 같은 이제 구석으로 몰려서 이제 벼랑 끝으로, 이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벼랑 끝으로 몰려가면서 이 바울이 선택한 것은, 의지로 선택한 것은 로마형이에요. 황제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는 로마형이었지만은 이것은 이미 성령의 감동에서 19장 21절에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날 밤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일을 증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언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 선언했지만은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께서 예고하셨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할 것임을, 그 말씀을 결국은 성취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한한 자유의지에서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삶임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와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 하셨고 죽어났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굳세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